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데려갈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서론은 우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성경 한 권을 택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전해도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의 삶의 처한 상황에 적절한 하나님의 음성이 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려야 될 말씀들로 함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종에서 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헤베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속되어 생기며 일하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때로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대리자 또 사자라는 그런 말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 거기 어디 있어요? 대리자, 사자. 종이란 모든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는 사람을 말하죠. 지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들었습니다. 살고 죽는 생사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사람. 자신의 모든 소유가 주인이신 예수님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여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들을 향해서 주의 종이라는 말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의 예수님의 종입니다. 근데 그 뉘앙스를 보면 종은 당신들이니까 당신들의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해야 돼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잘못된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죠. 또 심지어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육자들 사례비를 지불하니까 사례비에 맞게 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의 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명확하게 그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래서 그걸 주여 부르잖아. 주여. 우리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근데 이 종의 신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신분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광의 흔적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은사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종에게 무거운 책임이 따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모세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영광을 누렸어야 되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은 이유 말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목이 마르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 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커서 순간 이 화가 난 이 모세가 분명히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해서 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반석을 2번 내리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을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는 그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불순종 그 한 번 때문에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한 사람의 영향은 적지 않죠.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은사집사, 지도자들입니다. 중직자, 지도자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자신 때문에 교인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게 하여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저지른 것이죠.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중직자들은 그래서 자신을 철저하게 교인들을 섬기는 자인 종의 위치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직분은 겸손하게 일하라고 주신 것이지 행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죽은 후 이제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를 대표하는 구약 시대가 이전에 지나가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시대 9세대가 지나가고 가나안 시대를 열 신세대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이때 등장한 종이 바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새롭게 등장했기보다는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영전을 한 것이죠. 승리를 한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2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를 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시종들 다 공헌하다라는 뜻이에요. 조력자, 밑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모세를 시종도로서 모세 밑에서 돕는 자,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1인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충실한 2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1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직분 감당이든 아니면 세상의 일이든 그 시점 보잘것없는 일 같아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한다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네게 맡긴다. 더 많은 것을 만든 위치에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단계와 과정을 거쳐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런 단계를 거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풍습이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풍습은 배박,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그런 탐욕, 그런 욕심으로 살죠. 그래서 처음부터 뭘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뚝딱 해서 눈앞에 떨어뜨려 주기만을 바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니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교회 나가도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결과라는 것은 과정에 충실했을 때 좋아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어디에도 과정에 충실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주신 예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말고 말이에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며 살아가면서 있어서 하나님은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들을 잘 거쳤을 때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을 가진 존재의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 그릇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물질 연단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물질을 팍팍 주시는 분이 아니죠. 세상의 논리는 악한 마귀라는 놈은 처음부터 물질을 팍팍 줍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논리로 살아간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로또니 대박이니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동자로서 모세를 잘 보좌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참 이상한 그런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기복적인 전형적인 기도가 있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마치 축복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그래서 모두 다 뭐가 되려고 하냐면 머리가 되려고만 해요. 1인자가 되려고만 한다는 거. 근데 1인자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2인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을 때, 그 꼬리가 잘 움직여서 머리를 빛나게 했을 때, 그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이 모세의 반기를 들 때에도 목숨을 걸고 모세 편에 서죠. 정탐꾼이 되어서 적과 끄리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늘어놓고 있을 때에도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 강직함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2인자의 소금이 아니라 2인자였을 때 이미 그는 1인자의 속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2인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여호수아를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1인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나 인정해줘.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진 중직자니까 나를 인정해줘. 나를 존경해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성도들은 그를 존중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예수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그 영광을 얻기 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죄는 없이 내 죄인의 모습을 하시고, 그를 처참하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짓밟히는 낮아짐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단계는 아주 밑바닥인데 얻기를 바라는 세상의 단계는 높다면 그 괴리감 때문에 참 힘든 인생, 참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요?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죠.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던 시편 138편 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뭘로요? 강하고 담대한 영혼을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에 관심 없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전혀 하나님 관심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죠. 기도하러 나온 그 심령, 그 마음, 그 영혼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러 나온 그 심령을 나는 이거 주사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없어요. 왜요? 뭘 필요한지 어느 때에 줘야 하실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러 나온 그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그때 You made me, 당신은 나를 만드십니다. Bold and stout-hearted, 용감한, 용맹한, 담대한 두 동사를 같이 써요. 비슷한 동사를 두 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을 감당할 만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응답, 기도했는데 하나의 응답 없다. 참 철없는 성도의 소리죠. 응답 받을 때까지, 그 응답 받을 때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그때에 그와 같이 그 영혼을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 없이 어떻게 영광을 이룰 수 있고 기도의 과정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둑놈이 심프죠.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맞는 말이에요. 기도 몇 번 해놓고 기도 뭐 한 달 해놓고 하나 안 주시면 기도 해놔봐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그 문제를 주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중시 여기시는데 왜? 결과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무서운 나날 동안 여호수아 안에 예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단계는 밑바닥이면서 얻기를 바라는 세상의 단계는 높다면 그 괴리감 때문에 신앙생활 참 힘든 인생 살게 됩니다. 그러니 2인자의 자리에서 충실하면 1인자가 될 수 있으니 1인자의 자리만 보지 말고 2인자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나. 아멘. 지금의 과정을 즐기라. 아멘. 기도의 과정을 즐기라. 예,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나. 나를 만드시잖아요. 그걸 돈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많은 물질 한꺼번에 하나님이 주죠. 그 물질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돈 많이 줬는데 그 돈을 감당할 만한, 물질을 감당할 만한 그 영혼의 강한 믿음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 그 돈은 자기를 죽이는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을 향해 나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역할을 하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아주 독 중에 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결국 이것 보고 사는 겁니다. 이것 보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을 때 우리는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이 그래, 이제는 모든 걸 다 쉬고 즐거움에 참여해라. 아멘. 이제는 그것을 누려라. 아멘. 과정이 없는 결과, 과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 결과라는 것은 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 정치인들 뭐예요? 과정이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결과를 얻었었는데 과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결과라는 것이 좋지 않는 것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탄도 손가락질을 받고 평생 욕을 먹고 뭔 짓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식이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충성하고 헌신할 때 내가 세상에 사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임을 알고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아무리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일이라 여기면 그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아멘. 그 일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죄를 짓지 않는 일이면 천한 일은 없습니다. 가찮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직장의 일들,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성경에도 기업을 운행해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막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것 막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도 우리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허투루 여기시지 말라. 우리 권사님 5월 가정에다 기도했습니다. 자녀들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꾸 내 기준에 맞춰서 맞지 않으면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두들겨 패고 막. 남편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말씀, 남편을 죽게 대하듯 대하라. 아내를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내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래서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현재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대충 시간 때우기로 그냥 월급만 받고 그냥.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시네.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2인자가 1인자가 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말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하라. 이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높여주신다. 세 번째, 그러한 종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없으니 이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백성들을 이끌 때 모든 백성과 더불어 곧 한 사람의 낙오도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인간 편에서 보면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앞에 놓인 장애가 있죠. 뭐죠? 요단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은 넓은 곳은 아주 넓지만은 좁은 곳은 이렇게 저기 요단강 위로 올라가면 좁은 곳은요 힘껏 뛰면 건너갈 정도의 그런 아주 좁은 줄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요단은 우기로 인해서 물이 범람할 때예요. 그 좁은 그 통로조차도 범람을 해가지고 물이 아주 꽉 차서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건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자기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단강의 물이 우기로 인해서 넘실된다고 그 요단을 건너지 않는다면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요단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도이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는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요단을 건넜을 때 주어질 가나안 땅에 대해 말씀하셔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단이라는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단이라는 문제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현실을 무시하듯이 요단을 건너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그들의 시선을 현재 문제 가운데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실 비전에 집중시키심으로 현실을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알게 하셨죠.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부정적 10명의 고백, 거기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작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일 반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문제에 집중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집중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니다.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실 것 저 알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 주실 것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당장의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말씀이 응답 받았어요. 말씀 주셨어요. 신방 때. 아멘. 그 말씀 믿어요. 그런데 당장 현실은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렇게 물을 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의 자신의 현실은 그것이 아닌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넘실대는 요단강을,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넘어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렇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각 빼놓고요. 내 눈 감고 하나님 눈 뜨고 이 문제를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불가능하고 안 되고 못하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뭐요? 모든 게 가능하다. 지금도 막 마귀가 신방 와서 그런 소리를 막 하지. 그래도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에 파묻혀서 사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도 못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현실의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을 바라봤을 때 금방 침몰해 버렸죠. 그러나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 저편에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훨씬 건강하게 산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훨씬 오래 산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훨씬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산답니다.
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이 밤에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힘차게 전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이 없는 사람이 일찍 죽고, 꿈이 없는 사람이 힘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이 무의미하게, 꿈이 없는 사람이 매사에 부정적인 한심한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해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뭐냐면 그 바로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해주시는 꿈이에요. 아멘.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것들, 우리 자신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이고, 할 일도 없고 뭘 어떤 그냥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다시피 사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라고. 꿈을. 아멘. 아멘. 그게 뭘까요? 그 뭘까요? 이번에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뭘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한 25년 전에 아들 주신다고 이야기해놓고 주시기는 그런 25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중간중간 한번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리라. 아멘. 눈을 떴는데 현실은 뭐예요? 자기는 늙었죠.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겼죠. 오래되었죠.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늘어날수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건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눈 떴어요. 웬걸 뭐 아들은 커는 개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계속. 그래서 그 꿈을 바라보고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잘 나타나가지고 꿈을, 비전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또 비전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엄청난 비전을 가슴속에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꿈이 없고 비전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작은 난관조차도 극복할 수 없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큰 난관을 만나도 능히 그 난관을 극복합니다. 동해를 떠난 연하가 해마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에 북태평양에서 다시 우리나라 동해 남대천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비전. 자기가 태어났던 모천, 어머니 천인 태어났던 그곳에 알을 낳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헤엄쳐 오는 거리가 약 32,000km. 약 20일에서 30일 동안 그 하나 꿈을 가지고 그 험한 바닷속을 헤엄쳐 온대.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꿈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거 없으면 오늘도 우리는 돌아가면서 어깨 쭉 처진 채로 그래 오늘도 예배 드리고 갔다. 내일도 허망하게 살아갈 겁니다. 무의미하게 살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먼저 봅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요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저변 쪽 베레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다 알고 있는 비전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에게 하신 것하고 모세를 위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것하고는 그 의미가 또한 가슴에 와닿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때 꼭 누구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반응으로 말씀을 듣는 것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음성으로 듣는 것하고는 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말씀이 흐르기 완전히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모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밟지도 못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으니 가서 발로 밟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렸죠. 시간상으로는 약 4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시겠다 다시 비전을 주시는데 주원원이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어로 완료형입니다. 이미 벌써 주셨고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의미의 문법집입니다. 그래 이제 요단을 건너 그 땅을 밟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차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들이 역시 많습니다. 아멘.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지금 빈 땅이 아니에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 비전을 가져봐야 뭐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비전을 예비하신 것들을 받을까요? 성경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받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또 무엇을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죠.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이 신앙을 회복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비전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뚜렷해지고 가까워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어때?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배려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시니 그 비전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데려갈 자가 없으니. 문자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너의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나날들 동안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설 수 없다.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대적자들이 많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모세에게 대적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을 똑똑히 여호수아는 봤어요. 그것 때문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혈기조차도 부렸던 모세. 그 모습을 똑똑히 알았던 여호수아.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대적자는 없을 거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다 대신 받은 거죠. 신앙의 연수 중요합니다. 신앙의 대수 중요합니다. 뼈저리게 느껴요. 신앙의 대수 1대, 2대, 3대, 3대, 4대만 돼도요. 진짜 큰 복을 받더라고요. 평탄해요, 길이. 그래서 그 대수가 진정한 대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막 확실히 신앙생활 해. 아멘. 둘째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뭐냐면요, 모세의 영권,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모세라는 인물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 모세의 그 뛰어남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있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에게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고 지도력이 영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필요한 그 영권과 지도력을 주시겠다는 뜻이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포기하거나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심지어 범죄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처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믿기만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고 거부하는 삶을 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강하게 붙잡는 손의 힘과 무릎, 발의 견고함을 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비전을 강하게 붙잡는 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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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담대함이 생기죠. 똑같은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상태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뭔가 붙들었다면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주저주저 뜨뜻 미지근한 사람 결코 쓰신 적이 없고 쓰시기도 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쓰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지도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봐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 그네 가사를 보죠. 경님 이어서 좀 봐요. 자, 다시 또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멘. 이제 또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을 더하고 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만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다. 아멘. 형통은 신중하다, 이지적이다, 또 능숙하다, 번창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뭐냐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지혜를 얻어 사리 분별이 분명하게 되고 바르게 분별하고 일하게 되어지니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된다. 아멘. 그게 형통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 내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바로 분별해서 이게 해야 될 일인지 말아야 될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될 일인지 바르게 분별해서 일하니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아래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자, 이 말이 이럴 것이 네 기억과 생각에서 영혼이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읽어라. 아멘. 하나입니다. 내 기억과 생각에서 내 기억과 생각에서 영혼이 지워지지 않도록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겠습니다. 왜요? 알아야 순종하고 순종해야 형통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보면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면 예배 빠지지 말고 나와주십시오. 저번에 우리 교회 와서 그 재직 스님을 설교하셨던 나그네 교회 그 성도 한 분이 그 공관장에서 중개인을 하시네요. 근데 이분이 권사님과 함께 중개가 새벽에 하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하루 좀 피곤하고 또 그 중개를 해서 그걸 또 팔고 새벽 예배 한 번을 안 빠진답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한 번도 안 빠진대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 사모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진짜 복을 받대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묵상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기억과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읽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이나 응답 안 된 우리 기도 많이 하신 걸로 알죠? 아니에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걸로 알죠? 아니에요. 기도의 삶을 살았던 분이죠. 평생 200번 이상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200번 넘게 성경을 읽을. 그리고 늘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가 성경적으로 맞나 틀리나 그걸 성경을 찾아서 찾아서 그것을 점검했다. 그러니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된 거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니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거다. 기도는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뒤집어보면 평탄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인들을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로서 앞장서야 됩니다. 성경 읽을 생각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시간이 그만요.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권사님, 입장 바꾸고 가면 생각해봐. 성경 읽을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야. 지금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다고요. 귀가 조금 크지가. 권사님 미안해요. 200만 이상을 끌고 가면서 수많은 다른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람 죽어나가겠죠. 전략을 짜야겠죠.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시간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폭포하게도 현실을 전혀 무시하는 것처럼 주하고 성경을 뭐라고요? 묵상하여 정말 한가운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승리하는 비결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리에게 우선돼야 하겠느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왜냐? 우리 인생길이 그렇듯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 길 또한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9절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명령까지 내리신다. 흔들리지 말라. 용기를 잃지 마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목숨 내어놓고 종 삼으셨어요. 종인이 주인으로 살려지 말고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형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앞날이 불투명하든지 간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할 것은,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강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동선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